반갑습니다. 네. 에베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읽으면은 내가 깨달은 비밀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교회는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이 비밀의 계시자로서 알리는 알림자로서 주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흉한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 보자기 속을 들여다 보았을 때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유대인으로서는 만질 수 없고 결코 먹을 수 없는 이 가증한 것들이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늘 없는 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각종 이제 부정한 것들이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만지기만 해도 참 부정을 탈 수밖에 없다고 여겨서 소스라쳐 이제 뒷걸음져 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에서는 그것을 결코 먹을 수 없고 또 만지기만 해도 부정을 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먹으라는 말씀입니까? 내가 정하게 하였으니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와 같은 음성이 재차 또 있은 후에 그 보자기가 하늘로 들이어 올라갔더라. 이 환상이 도대체 무엇인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이제 종졸들이 오게 되고 찾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일가 친척들 다 불러 모으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여기서 이곳으로 초대한 것은 이러이런 여차여차한 연유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이 있는 곳까지 가르쳐 주셔서 보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알았다 하는 것이었어요. 역시나 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은 것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느냐. 이 일로 이제 예루살렘 제1차 종교회의가 열렸던 것이었죠. 그래서 역시나 똑같은 이제 상황이 전개되어졌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사실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그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방인들에게 단 이제 목매어 죽인 거, 피채 그 짐승을 먹지 말도록 이것만 알려주자. 이렇게 해서 1차 종교회의가 끝난 장면들이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제 은혜 시대입니다. 이 은혜 시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이제 은혜들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교회 상징과 비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가 너무나 참 오묘한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진주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는 도대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긴 것일까? 우리가 이해가 불가한 것이죠. 이 은혜 안에서만 해석이 가능하고 이해가 가능하도록 해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 중심으로 교회는 나그네들의 쉼터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이에요.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두 번째,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그러나 영생을 얻기에는 조금 미달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율법사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역설적 요구를 하신 두 가지의 말씀이 나오죠. 율법을 그가 훤히 읽고 있었던 거죠. 그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느냐? 이러이러해 되었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도 그 말씀에 대해서, 지적당함에 대해서 전혀 양심적 깨우침이 없었던 겁니다. 도리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길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십니까? 내가 근데 어려서부터는 다 지켜 온 말씀드립니다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37절에 이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세 번째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은 세 번째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본문과 내용의 주제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율법사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율법과 은혜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까지 이 율법은 내가 지켜왔다라고 그가 자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역시나 율법 아래에서도 역시나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그의 어떤 선행의 값으로 사거나 어떤 공로의 대가로 얻을 것으로 이 사람은 여기고 있는 것이었어요. 무언가가 조금 미달이 되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힌트를 얻거나 한 수를 배워서 그게 조금 더 보완만 시키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제사장을 등장시키시고 한 레위인도 등장시키시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셔서 누가 강도 맞는 이 사람에게 참된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사실상 감추어져 있는 그가 양심적으로 가려져 있고 깨달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나그네, 길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강도 만난 그 이웃에 대해서 못 본 채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사마리아인이 부어준 포도주와 기름이 나오고 그리고는 그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타던 그 짐승 위에 이제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고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보살핌을 당부하고 되고 그리고는 그분을 기다리는 이제 나그네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좀 빠진 것은 2데나리온을 맡기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나그네.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근거, 안전한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해발 762m인 거죠.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어떤 산 정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했을 때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든 그곳은 어디냐? 시온산이고,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그 자연 속에 많은 산들이 있는데, 뭐 그 산들을 그냥 바라본다는, 그리고는 그 산 위에서 어떤 그 도움을 기대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800m 고지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도성에,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예루살렘 성 안의 집들이 아니라 거기에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본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해수면에서 약 800m 고지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고, 해수면보다도 더 250m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 여리고인 것입니다. 사해바다는 그보다도 더 낮은 해저 394m 정도 내려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근거, 안전한 거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구르를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울 속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로운 곳이고 안전한 거주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의 울 속에 있으니까요. 그런 보호의 품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위험한 도박인 것입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의 어떤 소교의 목적을 가지고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냥 내려갈 리가 없죠. 그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리고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종려의 성읍에 가서 어떤 나름대로 했던 계획을 가지고 내려갔을 것입니다. 안전한 거주지를 떠나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예루살렘을 제가 2번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 여리고로 가려면은 서쪽으로 경사진 곳으로 계속 내려가요. 이 700 몇 메다인데 버스를 타고도 한참 내려갑니다. 거기 내려가면서 이제 서북쪽 쪽으로 향해서 가게 되면 여리고가 나와요. 거기서 또 오르막길로 올라가면 이 사마리아 산지로 해서 사마리아 도성으로 가게 되죠. 지금은 길이 나도 상당히 고불고불하고 위험한 이런 내리막길인데, 당시에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었어요. 도둑들이 숨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목숨을 걸고 사실상 내려가야 돼요. 위험천만한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종려의 성읍이지만 거기는 종려나무들이 많아요. 소위 이제 대추야자라 그러죠. 대추처럼 생겼는데 큰 엄지손가락만한데 상당히 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여호수아 때에 저주를 받은 성읍이에요. 모세의 다음 일어난 일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데 요단을 건너서 제일 처음 맞이한 것이 이 난공불락의 도성이 버티고 있는 것이었어요. 견고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때 당시에 그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일시에 허물어져 버렸던 여리고 성인데 그 여리고 성의 기초가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벽돌을 해서 구워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만드는 그 여리고성이 나와요.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어졌는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문을 굳게 닫고 항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을 완전히 이제 믿음으로 허물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 성을 세우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을 세우다가 큰아들을 잃어버리고 문짝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는,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하려 했던 그 사람이 완전히 폐가해버리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더라 되어져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떠나서 이런 위험천만한 여리고 도성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길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죠. 강도의 특징을 보면 강도를 만남에, 만남이라는 그 말씀에 갑작스러운 출현을 의미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이 이제 기습하여 무기를 들고 그냥 사정없이 이제 피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이 사람을 내리치고 그 사람이 벗고 있던 옷 다 벗겨버리고 그 어떤 사회적 신분, 그의 어떤 지위,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근사한 옷을 입고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런 목숨을 잃을 뻔하게 된 이런 기습을 당하는, 대다수 이제 참 고난을 당하게 되고 또 죽음을 당하게 되고 사고를 당하게 되고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은 이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 우리 가족 중에 이런 불상사가 생길 줄은 몰랐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이번 인도네시아 술라웨이시 팔로에서 2m의 그 쓰나미로 말미암아 832명이 사망자가 그렇게 나온 거죠. 실종자는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한 구덩이에 약 1300몇 명을 매장시킬 수 있는, 그냥 죽은 시체 그대로 두면 다시 이제 이 썩은 시신에서부터
발생하는 새로운 이제 그 질병들이 유행하기 때문에 시체가 있으면 바로 그냥 이 사람의 어떤 그 인적 조회를 하기 위해서 일부 살점을 이렇게 떼내 가지고 이제 그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 누구가 죽었다, 누구도 죽었다, 누구도 죽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그걸 다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료를 채취하고는 뭐 다 그냥 매장시켜 버려. 그 큰 구덩이 파가지고 그래서 죽은 것으로 지금 판명된 것이 오늘 보니까 832명이 죽었더라. 그 가운데 이제 지금 현재 실종된 한국 사람 한 사람이 또 있었죠. 얼마나 지금 실종되었는지. 이런 갑작스러운 이런 불행의 사고, 생각지도 않던 이런 사고들로 말미암아 참 당황해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암이라고 하는 병은 충분히 이별의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이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이 충분하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갑작스러운 죽음, 불가항력적으로 나는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서 날아 들어와서 하는 순간에 유명을 달리해버린, 불기의 객이 되어버린 이런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통하고 절통하는.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이 사람, 이런 불행한 사고가 발생할 줄 알았으면 안 내려왔죠.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런 것을 예감했다거나 예측을 했다면 안 내려간단 말입니다. 왜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가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 이런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은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이 강도를 만난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죠? 예? 그래요?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도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 가운데 하루 우리가 참 살아가고 있던 이 자체가 기적인 거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루를 살 때 우리가 후회 없이 살아야 되고, 하루를 살 때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강도를 만남에, 그렇게 만날 줄을 몰랐죠. 그 만남이라는 것이 그냥 갑작스러운 출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을 벗기고 때려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 뭐 인정사정이 없어요. 옷을 벗기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줘요. 부자들은요 자색 옷을 입습니다.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들이 그런 붉은색에 가까운 옷들을 입어요. 왜냐하면 물감을 얻기가 대단히 비싼 물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도는 이 사람의 옷이 신분이 높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기대를 가지고 달려들 거예요. 왜? 몸을 틀면 금붙이도 나오고
돈도 제법 나올 거니까요. 금반지도 끼고 금목걸이도 끼고 금동전, 금전을 소지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강도는 신분과 지위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그 집에 문전 걸식하던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음에. 신분과 지위, 고하 아무 상관없어요. 강도는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는 강도가 그 사람의 지위나 신분, 고하를 무시하고 달라들었듯이 죽음 역시나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사실상 무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강도의 특징 이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은 죽도록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허용하신 거예요. 죄인들은 한 번은 다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어디서 죽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죽는 것 또한 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죄 앞에는, 죄인된 인간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무슨 어떤 옷을 입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무력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강도를 만나 옷이 빼앗기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 완전히 죽으라고 두들겨 팼으니까요. 아예 죽으라고 두들겨 팬 거니까요. 개역 성경에서는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래 되어 있죠. 뭐 저 정도면 이제 죽을 것이다, 지금은 깔딱거리지만 곧 죽을 것이다 생각하고는 다 갈취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쓰러져 있는 그 사람 앞으로 멀찍이 이제 한 제사장이 나타나서요. 이 사람이 제사장을 알아보았으니까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식이 있죠. 힘을 다해서 그가 살기 위해서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발자국 소리가 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의 모든 동공을 다 열어서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살펴보았어요. 행세를 보니 제사장의 의상을 입고 있어요. 아마 제사장으로서 죽음을 만지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건 어떤 한 일종의 핑계이겠죠. 그래 레위인 역시나 제사장 다음으로 등장했지만 역시나 제사장이 죽은 줄 알고는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레위인 또한 가까이 오지 못하고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도울 힘이 없어요. 자,
나도 저 꼴이 되겠다 싶은 거죠. 이 도둑이 하여튼 이 주변에 숨어 있을 수 있는데 나도 저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이 도둑 강도 앞에는 아주 그들의 지위가 무력한 거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돕기는커녕 자기도 죽을까 봐 지금 덜컥 겁이 난 것이죠. 그래서 피해 갔더라가 되어 있어요. 도울 힘이 없어서 피해 갔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이 또 어떤 율법이나 철학적 이론, 어쩌면 이 죽어가는 이 사람이 의식 속에 레위인을 보았을 때 레위인을 통해서 들었던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의지적으로 의식하며 의지하려고 아마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론은 아무 지금 사망을 당하고 있는 자기에게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알아도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믿음은 이론인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수많은 교의들이 있지만 막상 죽어가는 그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힘을 쓸 수 있고 그렇게 이르러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율법사처럼 선생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 정도로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으면 능히 그 이론이 영생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이론이었다면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을 등장시키고 지금 한 레위인을 등장을 시켰어요. 똑같은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이 사람과 똑같은 처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뉘우쳤어요. 자신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내가 왜 여리고로 자처했던가? 여리고 내려가서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이득을 보리라고 그가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웠던 이 모든 것들이 강도를 만난 이 순간에 모든 게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가 주마등처럼 지금 스쳐 지나가고 후회에 막심한 것입니다. 막상 죽음 앞에서 자신의 지금까지 행한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레위인을 통해서 가르침 받았던 여러 가지 이론적, 철학적 이런 종교에 관련된 의식에 관련된 많은 이론적 내용들이 막상 죽음 앞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런 지금 뼈저리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자기를 보고는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레위인이 자기를 보고자 구해주기는커녕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들도 그런 꼴을 당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의지하고 배우려 하고 붙들고 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는 지금
실망하고 실망해버렸습니다. 이제는 기대를 걸었던 제사장, 기대를 걸었던 마지막이 레위인, 그들마저도 이제 자기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었어요. 자신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 자기가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지금 절감하면서 절망의 나락으로 지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또 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고 눈을 있는 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눈을 크게 떠서 봤더니 입고 있는 그 옷 행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인은 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치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상종하지 않았어요. 개같이 여겼어요. 짐승처럼 여겼어요. 그런 혼혈되어 버린, 지조 없이 혼혈되어져 버린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감히 이스라엘 동족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길거리에 만나면 아주 재수 없다고 침을 뱉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물으면 어디 동네 개가 짖는가 그렇게 아주 무시하고 짐승 취급을 해버렸던 것이었어요. 그런 멸시하고 천박하게 여겨버리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이 이 지금 비참한 몰골로 죽어가고 있는 이 죽음의 현장에 그가 등장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모습 보여준다는 이 자체도 죽어가는 마지막 그 자존심이 이제 머리를 숙이고 제발 그냥 지나가기를 바랬어요.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러더니 타고 가던 짐승에서 뛰어내렸던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뭐 소지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라도 있으면 마지막 빼앗아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는 와서 상당히 참 안타까운 표현을 하면서 무언가 가지고 오더니 그 두들겨 맞아서 멍들어 있고 터져 있고 찢어져 있는 상처 자국에다가 무엇인가를 발라주면서 그 아픔을 위로해 주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아팠는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누가 이렇게 몹쓸 짓을 했는가. 그 따스한 그 체온을 느껴가면서 그는 더더욱 자기가 이 사마리아인에게 그동안 평소에 대했던 그 죄책감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고맙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그런 그 체면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세히 보니 기름을 온몸에 발라주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평소에 그렇게 하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해버렸던 사마리아인이라고도 천박하게 생각해버렸던 이분에게 도리어 지금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랑을 지금 그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었고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치료를 해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은혜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이 말씀을 오늘 정리를 하면서 참 예전에 예수님 옛자만 덜 먹여도 내 몸에 아주 닭살이 돋던 때가 기억이 났어요. 예수님 예수 이야기만 해 예수만 덜 먹여도 그냥 소름이 끼치고 그냥 듣기 싫은 이름이었어요. 이유도 없었어요. 특별한 이유도. 무슨 원한이 전 적도 없는데 일단은 듣기 싫었어요. 내 마음을 닫고 거부했던 그 예수님인데 성령님의 감동함을 따라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에 이 은혜가 찾아올 때 나는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그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의 피 있는 제사,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하는 그 말씀, 이 성령님의 감동함을 따라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저는 제 자리에서 이 말씀 깨닫고는 벌떡 일어섰어요. 첫째, 너무 그 은혜가 고마웠고, 두 번째, 이 은혜를 모르고 있는 예전에 그 감리교에 함께 했던 그 청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고, 창세기 4장 말씀을 설교를 할 때 정성이 부족한 가인의 제사라고 설교했던 그 정 목사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들, 그 청년의 지도교사, 장로들, 그분들에게 이 소식을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을 깨달지 못하도록 새벽 2시나 가서야 11시에 전에 그 책을 잡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 얇은 책이었는데 새벽 2시가 되도록 2시가 넘어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몇 시간을 실험하면서 여기에서 뭔가 해답이 있을 건데 오늘 내가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또 읽고 또 읽었지만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딱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피 있는 제사,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말씀을 깨달지 못하도록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혼미한 영의 역사,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 이 더러운 악한 영의 역사, 이 말씀을 밝히 깨달지 못하도록 교란시키고 있는 이 마귀가 조금 전까지 나를 혼란하게 했던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두 손을 불끈 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이야. 이 마귀 두드리 잡아야 된다고. 이 귀신이 그 어디에 붙어 있어? 혼자서 그 방에서 혼자서 씩씩거리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났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기름을 부을 때에 그 따뜻한 벌거벗겨져서 내팽개쳐져 있는 그 사람, 이제 점점점 체온이 떨어져 가고 있는 그 사람, 이 사마리아인이 내려서 자신의 기름을 가지고 이 상처에 위에 기름을 발라줄 때 이 사마리아인에게 느껴오는 손에서 다가온 이 따뜻한 그 체온, 거기서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아진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재발견이 되어진 것이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흉악한 죄인인가를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치료해 줄 때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내려서 걷고 자신이 타고 오던 그 짐승 위에다가 이제 자기를 태워주는 것이었어요. 이런 사랑은 어디서 느껴보겠습니까? 도저히 눈을 뜨고 이분의 은혜와 이분의 사랑을 그가 받으면서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감사하다고 제대로 표현할 만한 무엇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그는 이 사랑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 그저 그냥 이분이 하는 대로 태워주니까 그저 타고 그냥 그저 그 은혜에 의하여 어디론가 이끌려 가고 있었어요. 이었고 어디론가 데리고 들어가는데 주막이었습니다. 이 주막은 더 없는 안식처였습니다. 그렇게 따사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부산이 지척에 있지만 울산은 저는 항상 객지였고 나그네 된 땅이었어요. 낯선 곳이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고향 부산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언젠가 여기서 어느 정도 돈을 벌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늘 그랬던 마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울산을 떠나서 어디 가서 살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여기가 고향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의 끈은 놀라운 사랑의 끈이고 내 가족이었어요. 잠시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러 부산을 내려가지만 이내 울산을 저는 올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같은 한 피로 구속받은
나의 한 가족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주막은 이 강도 만난 이 이웃에게 있어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참으로 쉼터가 되고 안식처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기력을 회복하는 거처가, 안식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주막은 지역 모임을 의미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70년대에 주님께로 가신 E.A. 제임스 노형님이 울산을 오셔서 이 주막에 가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각 구원받고 들었던 이 말씀이 제 심령에 새겨져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말씀으로. 그때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의 여러 은혜 안에서 기억되는 말씀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주막은 지역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막의 주인은 성령님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주막 주인에게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이제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내 목적지가 있어서 가는데 다시 돌아올 때 혹시 부비가 더 들면 이 사람 치료하고 돌보는 데 있어서 경비가 더 들은 부분에 있어서는 돌아와서 그때 갚아드리겠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2데나리온. 베드로서 3장 8절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셨어요. 은혜 안에서 주님,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가운데서 올리오신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역 교회 안에서 이 은혜의 성령님의 보살핌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끓여주는 새로운 영의 양식으로 우리는 신령한 음식으로 즐기며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감사의 표현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이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어요. 너무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어떤 말로 이 은혜를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너무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은 길을 떠나셨어요.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만 가지고 떠나셨어요. 단지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가신 거 보면 2데나리온 정도가 끝이 날 즈음에는 아마 오실 것이라고 하는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뒷모습만 보고 있어요. 제대로 감사하다고 표현을 못했지만 제대로 된 감사를, 그분이 오시면 이제는 생각을 정리해서 내가 이렇게 감사해야 되겠다 라고 감사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저만치서 이 주막을 향하여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혹시 커튼을 열어젖히고 그분인가 내다보고 그분이 오기만을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정신을 차렸고 이제 기력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뭐라고 감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들을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소리만 나면 행여 그분인가 기대하고 지금은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는 이것들을 청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곧 오실 주님을 대망하고 있습니까? 좀 더디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더 즐길 것들이 많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더 중요한 일들이 더 많나요? 시계를 좀 바꿉시다. 지금 내가 잘 안 보여 지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 우리는 다시 오실 소망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지역교회 안에서 다시 오실 우리 소망의 주님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그네들의 쉼터다. 이렇게 이 주제로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평안히 쉬시고 그 안에서 뭐 게임하고 즐기고 그분이 오시든 말든 내 즐기라고 그 주막에 데려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입은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리자고요. 그러려면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들, 이런 것들이 점점 크게 들려오잖아요.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상징과 비유에 있어서 4시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더 많은 또 다각도에서 교회에 관한 비유와 상징들을
주고 계신 부분들이 많은 줄 아옵나이다.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진주의 가치에 대해서, 또 아름다운 신부로서,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늘은 나그네들의 쉼터로서 주막에 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론과 지식적으로 이런 말씀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되고 의지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소망의 주님, 우리가 깨어서 바라보는데 또 유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